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제의 일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요. 이 레위인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머물 때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결국은 레위인의 아내 첩이 그날 밤에 죽게 되었습니다. 집단 강간, 성폭력을 당하고 윤관을 당하고 남편이 있는 문지방에 손을 뻗어서 그렇게 잠들듯이 죽어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레위 사람 남편이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체를 집으로 가져왔죠. 그리고 그 시체를 12덩이로 조각을 내고 그 각각의 덩이들을 12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20장 이야기, 이 시체의 한 덩이를 바라봤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사바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택배가 도착했는데 그 택배의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뭐 사람의 머리 수급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12덩이로 나눴으니 좀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았던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의 충격이 대단했겠죠.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원했을 것입니다. 일제히 12지파에 이 시체를 나누어 보내다 보니까 지파에서 이 충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알고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회개와 각성이 있었던 곳,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합력을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합력해서 가나안과 싸워야 될 것을 논의를 했던 자리, 이 미스바, 아주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일제히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표현 보십시오.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인 숫자가 대략 얼마였느냐? 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칼을 빼는 보병 20세 이상, 그러니까 대략 그런 장성한 남자들의 숫자가 40만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었죠.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양시가 뭐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겠지만 제가 뭐 한때 봤을 때는 한 18만에서 20만이라 그랬는데 더 늘어났겠죠. 고양시에 2배 이상의 인원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뭐 여성들은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숫자가 총회로 모였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도대체 왜 모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로 규합하느냐? 회개와 각성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숫자도 아니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그 대의를 위한 일에 모인 숫자가 아니라 궁금한 겁니다. 시체가 왜 온 건지 사연을 한번 알아보자. 이 호기심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각성을 위해서 모이고 가나안의 점령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모였을 때는 이 정도 규모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12지파가 힘을 내야 되는데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생각과 그리고 욕심들이 다 달랐던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차지하고 싶고 나는 이 땅을 차지하고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의견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는 누가 갈까 나서지 않는 지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관하던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에서는 한 10,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0명이 모였던 것을 비교하면 여러분 그 중요한 일에는 10,000명이 모였는데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 시체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날라왔는지 이 호기심으로 모였던 숫자가 40만 명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 어지러운 세상, 패역한 세상, 우리가 단적으로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시대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총회로 모였습니다. 온 지파가 모인 거죠.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까?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총회가 아주 가시방석과 같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분명히 책임 추궁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앞에 총회로 모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4절 아래 보니 레위 사람이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이 총회 증인으로 나가서 이제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팩트이긴 하지만은 4절 말씀에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다. 사실이죠. 5절 말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다. 사실이죠. 팩트죠. 그리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팩트 속에 남편으로서 또 레위인으로서 본인이 과연 온전한 일 그리고 온전한 행위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레위인은 패역했습니다. 첩을 뒀다는 거 지금 아내라고 말하지만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유숙하면서 연락을 즐기고 아내에 대해서 다시 좀 위로하고 치유해야 될 아내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내를 재물처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밤새 폭행을 당했던 여인에게 관심 없다가 아내에게 관심 없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발견했던 그 아내를 시체를 집으로 가져와서 12투망을 냈습니다. 좀 궁금해 왜 그랬는지. 정말 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 보면 너무나도 차분하고 너무나도 냉정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제가 이 대목에서 조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땠느냐? 너는 어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신 너는 음행과 망령된 일을 하지 않았더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온전하더냐? 너는 깨끗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레위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마치 이겁니다. 책임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연대 보증을 하든지 연대 책임을 지든지 어떻게 하라고 지금 선동하고 불을 붙였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복수라고 하는 보복이라고 하는 원수갚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제가 이미지를 좀 우리가 공유했죠. 원수 갚는 일, 복수, 보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의도된 복수심을 일으키는 것이죠.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선동하는 거예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척결하자. 이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의 모든 남성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자. 이건 너무나 끔찍한 복수를 하거든요. 그 불량배 무리들을 향한 어떤 정죄가 아니라 지파 자체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일들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막내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파에 대한 원수 갚음은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또 다른 원수 갚음으로 복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나중에 이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초대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아시죠?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것입니다. 기억은 늘 남는 거예요. 사건은 남습니다.
그 복수와 보수 그 마음들은 늘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순환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장 1절부터 7절 보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 레위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지금 불을 붙이고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 될 일일까라는 것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목격했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선동하는 것이죠. 자, 모이십시오. 자, 우리가 한번 당회로 모입시다. 우리가 한번 일단 모여서 합시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사람들을 불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선동하는 겁니다. 피켓 들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 이 일은요, 그 공동체 전체를 갈라치게 만드는 것이고 앞으로의 더 큰 비극으로 확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회로 모였다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총회로 모여서 싸우는 일이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미래적인 더 좋은 일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과거에 메어가지고 원수 같고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무엇 하나 몰아내게 만들고 처절하게 정말 밑바닥으로 눌려버려야지만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말 그대로 영적인 은혜가 사라진 시대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미 폐역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는 시대예요. 은혜가 없는 시대예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만 명이래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의 선동에 온 지파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불의한 일로 이렇게 연대하면서 싸우는 일이 없었습니까? 그 일로 어느 한쪽만 몰아내면 교회가 평안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또 갈라치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제 또 복수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근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그렇다 치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는 것이죠. 제가 늘 웃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 빼고 그런 교회들 참 많습니다. 불의한 일로 총회로 모여가지고 결국은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결국은 교회 전체가 아파하게 되는 일들. 이 상처는 오래 머물거든요. 이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 내용을 겪고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내 개인의 감정이나 내 개인의 억울함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세대들 다 그렇진 않겠죠. 남편이 저지르는 일들을 묵묵히 안고 갔던 우리 미련한 엄마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 70년대 우리 아버지들이 되게 어땠습니까? 무책임했던 아버지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했던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유전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은혜가 흘러갔다고 저는 믿거든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묵묵하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억울한 사연도 우리 가족에 일어나는 이 비극도 오직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미련한 그리스도인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막 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밀하게 은밀한 일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은밀히 갚아주시는 그런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오늘 좀 우리 최은영 집사님도 좀 뵈러 갈 거고
제가 좀 멀리 장거리로 좀 오고 갈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슬픔을 당한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 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만나지 못할 분들 지혜롭게 하세요. 주일날 오시고 만나고, 그리고 5남매더라고요. 4남 1녀 중에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장례를 치를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인사를 나누고 위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오늘 그렇게 또 방문하고 그 가정을 향해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이니까 제가 충주에도 들릴 예정이니까요. 충주도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까요?